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끝내고 이제 해방되었죠.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앞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심히 두려워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었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이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외치면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물을 갈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이 세워졌습니다.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져서 이 물이 그냥 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바다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닥쳤고 장애물이 생겼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닷물을 갈라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꽃길이 펼쳐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활짝 열려진, 그냥 거친 돌밭이 아니라 평탄하게 이어진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맞아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는 고통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힘든 일도 없어,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참 좋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예수 믿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몹쓸 병이 걸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잘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까?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꽃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비록 꽃길이 펼쳐진 인생이 아닐지라도, 문제투성이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 내 육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그런 진단이 내려졌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일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서 심란해지고 우울해지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그때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물든 그런 죄악 덩어리였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와 죄책과 형벌을 모든 것에서 벗어난,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겉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또 하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신분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지는 증명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출생 신고를 하게 되죠. 해보신 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이의 이름을 적어요. 한글로 적고 한문으로 적고, 그리고 아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집에서 태어났는지, 뭐 길바닥에서 태어났는지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의 이름도 적죠. 부모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고, 그리고 이 아이가 출생지, 어디에서 이제 태어났는지, 홍성에서 태어났는지, 뭐 어디 서울에서 태어났는지 적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그런 여러 가지 신상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등록이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 아이가 국적이 이제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쳐주십니다. 출생신고를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십니다. 인쳐 주셨다고 그래요. 이건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영적인 권세와 위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가진 여러 가지 지위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앉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권세와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앉아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있을까요? 어디에 앉아있죠? 저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7장 56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히브리서 1장 3절,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 옆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 권세와 힘과 명예와 통치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그것을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딱 이렇게 인쳐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의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둔다는 것,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죠. 마음을 둔다는 것은. 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일을 한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는 해도 힘들어요. 열심히 안 해요.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그 열심히 나오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둔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게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눈이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더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된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야. 뭔가를 얻으려면 돈을 벌려면 내가 뭔가를 또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노력해야지. 이거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에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 먼저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뭘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무엇을 구하라고요? 위의 것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